잘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잘나 보이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돈 많은 분들은 돈을 자랑하고요. 배운 게 많은 사람은 자기 학위나 학교를 자랑하고, 또 외모가 뛰어나신 분들은 항상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틀고 다닙니다.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아주 당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하면, 보통 시골에 가서 이제 시골 식당에서 밥 먹을 게 여러분 많지 않으실 텐데, 시골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옆에 노인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군수 있잖아, 군수. 시골에서 군수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 군수하고 나하고 형하고 동생하는 사이야. 그러고 그냥 다들 그러냐고 부러워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인맥이 있으면 인맥 하나 갖고 그 사람이 다시 보여요. 이분이 그런 분이야? 자, 우리 예수쟁이들에게는 놀라운 인맥이 하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오늘 15절에 보니까 친구라고 하십니다. 어디 가서 내 친구가 누군지 알아?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내 친구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나는 참 자랑스럽고 너무 멋진 인맥인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나 예수를 친구로 삼고 있는데, 야, 너도 예수님하고 친구 한번 해볼래? 관심을 안 갖습니다. 자꾸 너도 예수님하고 친구해 그러면 나중에 슬슬 피합니다. 아, 참 미친놈 또 하나 왔구나. 예, 우리 권사님은 그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친구라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인맥인지는 아니까 예수한테 미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관심을 안 갖냐면, 이 천지만물을 누가 창조했느냐?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에 여러 가지 혼재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불교적인 심성도 있고요, 미신적인 심성도 있고, 예수 믿는 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예수 잘 믿다가도 입시철이 되거나 또 취직을 하려면은 엉뚱한 데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어느 대학 가야 돼요? 물어보는 분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서 물어봅니까?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점집에 가서 우리 아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점쟁이들은 뭐라고 그러죠? 동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태국에 가면 전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태국 사람은 전부 전통적 불교 신자인데 이들에게 예수 전하기 참 쉬워요. 예수 전하면 믿겠습니다 그래요. 왜? 집에 가서 예수 상을 한 또 갖다 놓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도 복받고 예수님에게도 복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친구로 삼는 것, 이런 이야기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동생을 안다거나 아니면 청와대 말단 직원을 한다거나, 이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인맥일까? 정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지면
어떤 분들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 첫 번째가 누구 때문에 살죠? 가족이죠. 자식 때문에 살고, 남편 때문에 살고. 남편 때문에 사세요? 하여튼 자식을 위해 사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 또 부모님 때문에 또 살고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안이 꽂고 더러운 일을 봐도 몇 번씩 사표를 이 안에 넣고 다니면서 꺼냈다 뺐다 하면서도 정년퇴직하는 거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가족의 범주를 넓히는 분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말고도 혈연이 전혀 섞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야당의 원내대표로 뽑히신 분이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분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손자더라고요. 우당 이회영 선생은 어떤 분이냐면은 왜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육형제가 모여서 야,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는데 여기서 우리끼리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냐 하고는 육형제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만주로 가서 신흥 무관학교라고 하는 독립구 양성소를 만들고 평생을 독립을 위해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회영 선생이에요. 이때 이 가족이 판 재산이 그 당시로 치면 소 13,000마리 정도의 재산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소값에 비하면 그때는 엄청 비쌌습니다. 소값이. 소가 농촌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을 때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왜 팔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팔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분들의 삶의 이유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삶의 이유가 되는 분이 있어요. 연극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연극 배우들은 대부분 1년에 1,0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아요. 근데 그걸 받으면서도 그걸 놓지 못해. 왜? 연기 너무 좋아서. 연극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족을 위해서 또 나라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명감이 있어요. 사명감. 가족을 위한 사명감, 나라를 위한 사명감,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 위한 사명감,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의무감이나 사명감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가 있고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휘 불어가지고 바람이 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이 깨집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 잘 실감 못하는데 바람 난다는 얘기 아시죠? 예? 남자나 여자나 바람 나면 그 사명감으로 지탱하던 가족을 버리고 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으로 나섰던 분들고요. 나중에 회유하거나 협박했으면 변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하는 흑, 사랑 이런 걸 썼던 작가 한 분이 변절하는 바람에 좋은 작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까닭도 변절해서 그렇습니다. 사명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한 것도요, 오직 의무감, 사명감으로만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의무감, 사명감,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있어야, 의무감, 사명감 이상의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피곤하게 일하다가 돌아왔을 때, 내가 왜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을 해? 이런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과, 빨리 가서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 사랑하는 내 아내를 만나야겠다. 막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가족들이 아빠 힘내세요 이러면서, 예? 여보 어서 와요 이렇게 할 때 그 기쁨, 그 사랑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바람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아주 넉넉하고도 충분합니다. 사랑은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일할 때 붙잡혀도 상관없고요. 고문을 당해도 상관없고요. 총살을 당해도 마지막에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은 사랑에서만 나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지속적일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한다는 게 좋을 때는 참 쉬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처지와 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여기서 몇 가지나 이 사랑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사랑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마음 중에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차 마시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결혼 생활 지금 50년째 하시는 부부가 있는데요. 그 부부가 나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 사랑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50년 동안 참고 살아온 거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사랑을 진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부부가 오래 사시는 분들은 난 그래도 최소한 한 가지는 가족이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참 어렵죠. 이대로 산다는 것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서도 가장 귀한 뼈요, 살 중에서 가장 귀한 살이라는 거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좋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찾아왔습니다.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왜 너에게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고 추궁하십니다.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먹었습니다. 저라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저걸 줘서 먹었어요. 하고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요? 아내에게 화살을 돌려버려요. 위기 상황에서는 많은 부부가 이렇게 되죠. 저도 여기서 설교 시간이니까 큰 소리 쳤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떨지 저도 자신할 수 없죠.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할 때 아담은 그 아내의 허물을 폭로했어요. 우리가 편하고 좋을 때는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닥쳤을 때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기 때에 사랑해야만 그것이 참 사랑입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13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친구의 죄값까지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죽어야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주님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혹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것도 참 흔들리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간이라도 띄워주고 내 모든 걸 띄워줘서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서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형제를 위해서도 못합니다. 부모를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말리니까. 내가 죽지 왜 네가 죽냐? 부모 말리니까 할 수는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 수 없는데 이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하라고 하시는데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사랑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라면, 내일을 위해서라면 정말 두 팔 걷고 발 벗고 나서서 심지어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희생해주는 그런 친구 하나만 있으면 인생이 어떻습니까? 살만하겠죠?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저한테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전 몇몇 친구가 저를 위해서라면 정말 아직 목숨까지 바칠 일은 없기 때문에 저래서 목숨 바친 친구는 없습니다만은 저를 위해서, 제 목표를 위해서 돕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 있어요. 아직 목숨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참 좋죠? 그런데 그 반대가 어려운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어떤 친구를 그렇게 사랑해준다는 것이 이게 어려워요.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룰을 정해주셨어요. 하나의 법칙을 정해주셨는데, 자, 여러분, 이건 뭐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자, 인질범이 인질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인질을 찾아가려고 돈을 갖고 왔습니다. 양쪽에 딱 섰습니다. 영화에 많이 나오죠. 딱 나오면 둘이 서서 서로 하는 대사가 있어요. 어디나 똑같습니다. 무슨 대사라고 합니까? 먼저 보내라죠. 먼저 인질을 보내라. 그럼 내가 돈을 주마. 그럼 저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돈부터 내놔라. 그럼 내가 보내주마. 이게 협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는 서로 막 죽고 죽이고 하여튼 피 흘립니다. 서로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룰이에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참 어렵습니다. 몇십 년 전 얘기인데 한 20, 30년 된 것 같습니다. 라면 광고가 있었어요. 곽규석 씨하고 구봉서 씨가 나와서 이 광고를 했습니다. 무슨 라면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라면을 이제 끓여 놓고 이제 뭐라고 말하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내가 먼저 하면서 누가 먹었죠? 구봉서 씨가 먹었나요? 두 분 다 장모님이에요. 여러분, 그 광고에서도요, 황금률이 지켜져야 안 지켜져요?
안 지켜졌죠. 이 황금률이 지켜지려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한 다음에 그럼 네가 먼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광고니까, 허구니까 이왕이면 네가 먼저 하면 좋잖아요. 못해요.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친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형제들이 유산 갖고 왜 싸웁니까? 네가 좀 더 가져라 이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더 갖겠다고 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아무리 이것이 내가 먼저 하는 거 좋다는 거 알지만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늘 함께 있다 보면 인격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못하느냐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으면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실천을 해보면 아는데 실천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가면 아내에게 먼저 사랑하십시오. 남편에게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그러면 돼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면 이 생각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와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왜?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습니까?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가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려면 그 친구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실 때가 있죠? 부부싸움 할 때 이 잔소리를 듣습니다. 야단맞습니다. 서로가 서로 그런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인간이 왜 나를 괴롭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또 다른 내가 나한테 지금 불평하는구나. 잔소리를 듣습니까? 나의 또 다른 나가 나 잘되라고 저렇게 잔소리를 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충고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뭔데 나한테 충고해가 아니라 제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나기 때문에 나에게 저런 충고를 하는구나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 상처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대로 하는 얘기인데 왜 그걸 잘 못해요? 그러나 이제 그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 안에 거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음 막는 마지막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했는데요. 내가 먼저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요.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데요. 그래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걱정이죠. 나는 목숨까지 바쳐 사랑했는데 그 친구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면 난 뭐가 돼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준 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구상에서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입니다. 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늘나라 창고에 다 있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다 주세요. 양재천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양재천 걸을 때 내 거라고 믿고 걸어요. 얼마나 좋은지. 백두산도 제 것입니다. 가면 제 거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 기도하자마자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자마자 안 주실 때가 많아요. 따라하십니다. 주님의 때 주님이 주신다. 이 법칙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자마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항상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버릇없는 애가 돼요. 아이에게 아빠 뭐 갖고 싶어 할 때마다 줘버리면 아이가 그 선물의 고마움을 몰라요. 그럼 아주 교만해집니다. 위에 어른들은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놈 매 하나 더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기도하자마자 주실 때가 있어요. 즉답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다려. 나중에 주십니다. 지체해서 주시기 때문에 체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 물 한 잔 주세요 했더니 이놈아 물보다 포카리 스웨트가 더 좋다. 아니지. 마운틴 듀가 더 좋은 거예요? 아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 만드신 분들한테 결례가 됩니다. 하여튼 스포츠 음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변답이에요. 또 이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주세요. 그 부답이에요. 그거 줬다간 얘가 교만해져서 망할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 다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해서 손해본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요.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먼저 목숨을 내놓는 사랑까지도 해보자. 기도하겠습니다.